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빌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근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는 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여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드는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되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오늘 읽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에게 목숨을 걸라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자녀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죠. 또 누군가는 나라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또 누군가는 사랑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또 누군가는 승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겁니다. 돈을 위하여, 권력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거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속하시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믿음의 선진들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목숨을 건다고 하는 것 쉬운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목숨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목숨을 걸었다 라고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가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목숨을 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자녀가, 나라가, 승리가, 사랑이, 돈이, 권력이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가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는 자기 백성이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과 믿음의 선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더 귀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까? 무엇을 위하여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 가운데는 세 사람이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에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에게만 경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바벨론에 있습니다. 원래 이들은 남왕국 유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고 이들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들은 바벨론에서 관직에 있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바벨론 왕인 느부갓네살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관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낙성식에 참여하게 합니다. 이 행사의 목적은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이 행사의 목적에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11절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도 바벨론의 관직에 있기 때문에 이 행사에 참석하게 됩니다. 행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단 한 사람도 이 행사에서 제외될 수 없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행사 신호와 함께 모든 바벨론의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절을 하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렇지 않는다. 모두가 예라고 말을 할 때 혼자서 아니요 라고 말을 한다. 모두가 엎드려 절한다. 그런데 나는 엎드려 절하지 않는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일이 과연 쉬울까요? 우리는 모두가 하는 결정에 따라가지 거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잘 내지 않습니다.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해야 되는 지금 이 상황은 어찌 보면 결코 쉬운 그런 상황이 아닌 겁니다. 여기에 절을 하지 않고 가만히 그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이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목숨을 걸지 않는 자와 목숨을 거는 자.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와 자기의 목숨보다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긴 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물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목숨을 거는 자들에 속하고 자기의 목숨보다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는 자에 속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느부갓네살이 세운 금신상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에게 있어서는 우상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은 하나님께서 매우 싫어하시는 겁니다. 아주 미워하시는 겁니다. 대단히 혐오하시는 겁니다. 우리 십계명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1계명이 뭡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말고 그 어떤 신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10계명의 제1계명의 말씀입니다. 우상을 결코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늘에 있는 것이든지 땅에 있는 것이든지 물속에 있는 것이든지 그것들을 만들어 우상으로 신으로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그 우상들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섬긴다라고 하면 절한다라고 하면 오직 하나님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더 확장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우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가? 더 확장해서 하나님보다 더 존중하고 더 존경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것이 있습니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것이 있습니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아끼는 것이 있습니까?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따르는 것이 있습니까? 우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 아버지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어머니를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아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딸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예수님에게 합당하지 않다. 즉 우상이다라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자기 부모, 아내와 자녀들, 형제와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즉 우상을 섬긴다라는 말입니다. 10계명이 말씀하는 그것과 방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 우상의 범위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지만 그것들이 우리에게 우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조심하라, 생각해 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우상으로 느끼지 못하는 가운데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절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경배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을 다시 해보면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니까 경배하고 절하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는 것에게 내가 절을 한다, 경배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에게 절하고 계십니까? 무언가를 경배하고 계십니까? 무언가를 사랑하고 계십니까?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우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 우리가 절해야 하고 진정 우리가 경배를 해야 하고 진정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진정 우리가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절해야 하고 경배해야 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하고 우리가 사랑을 고백해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우리가 진정 사랑해야 하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만이 절을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만이 경배를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만이 사랑을 받으셔야 하는 분임을 이들은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세운 무가치한 우상 덩어리에 불과한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거부한 거죠. 심지어 왕의 명령을 거역한 거죠. 하나님에게 목숨을 걸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런 행동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목숨을 걸어야만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에게 절할 수 있는 겁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으로 그들의 마음을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두 번째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만 두려워하기로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에게 이들은 목숨을 걸었죠. 하나님을 자기의 목숨보다 더 귀한 가치로 여겼죠. 그 결과 그들은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는 것 안 했죠. 왕의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그 결과 이들에게 찾아온 것은 느부갓네살에게 참소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앞에 불려나가게 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고 명령을 내리고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가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그들이 정말로 금신상에게 절을 안 하고 있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다라고 내가 들었는데 그것이 사실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회유를 합니다. 그리고 협박을 가합니다. 15절 말씀, 이제라도 준비해라. 기회를 주는 것 같이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절하는 그런 사인이 너에게 들릴 때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해라. 만약 너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기 맹렬히 타고 있는 저 풀무불 가운데 너희를 던져 넣을 거다. 협박이죠. 누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의 협박의 핵심이 뭡니까? 죽인다라는 거죠.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어버리겠다. 죽일 수 있는 권세와 살릴 수 있는 권세가 느부갓네살 왕 자기의 손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어떤 신도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없다. 자기의 권세를 강조하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느 누가 겁이 안 나고 어느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왕 앞에 상을 받으러 간다 해도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건데 지금의 이 상황은 상을 받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유가 들어오고 협박이 가해지고 이런 상황은 오금이 저절로 막 저려올 것이고 사시나무 떨듯이 그렇게 몸이 떨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움에 휩싸일 때가 있고 또 무서움에 겁을 낼 때가 있습니다. 내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상황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 그것 말고도 우리는 돈이 우리에게 겁을 주기도 하고 돈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또한 어떤 권력으로 인해서, 어떤 권세로 인해서, 또 병으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과 겁에 휩싸일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 전혀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고 우리가 겁을 안 낼 수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거지만, 이것들보다도 우리가 더 두려워해야 되고 더 겁을 내야 하는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왜 그래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보다도, 심지어 우리가 좋아하는 돈보다도, 우리의 몸을 약하게 만드는 병보다도 우리가 더 두려워하고 더 무서워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너희의 몸과 심지어 영혼까지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취해가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 유일하게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마귀가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없습니다. 마귀는 그런 권세가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풀무불 속에 던져 넣어 죽여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영혼은 느부갓네살 왕이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을 죽일 수도 있고 그의 영혼을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까지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사람,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하며 우리는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의식하느냐? 하나님을 얼마만큼 두려워하는가? 라는 척도가 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안 계시는 것 같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야 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풀무불을 겁내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았다.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합니다. 모르긴 해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으니까 바벨론에서 관직을 얻은 자가 남한국 유다 사람 중에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4명 뿐이었을까? 다른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상황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사람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4사람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내 생명이 더 귀하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 처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더 귀한 가치로 여기면 내 앞에 어떤 순간이 펼쳐져도 절대로 거기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절대로 굴복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목숨을 걸어야만 이 세상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에게 목숨을 걸어야만 이 세상 그 무엇에게도 겁을 안 내게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그들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죽일 수 없는 느부갓네살 저 풀무불,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세 번째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들의 몸을 바치기로 결정을 합니다. 느부갓네살의 회유와 협박 앞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어떻습니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겁도 안 냅니다. 떨지도 않습니다. 그들의 뜻이, 그들의 작정이 흔들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담대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왕이 한 말에 우리는 대답할 일고의 그런 가치도 없다라고 단호하게 선포를 합니다. 16절 말씀,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절해야 되고 하는 이런 일에 대하여, 또 왕이 묻는 그런 일에 대하여 대답할 가치를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교만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또 하나님을 무시한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라고 선포합니다. 17절 말씀,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 말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증거해야 하는 그런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는 때가 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어느 때인지 모르지만 분명 그런 때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어느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라고, 하나님은 구원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고 우리가 말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나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나의 죄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평안한 중에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말 한 거 아니죠? 회유를 당하고 있고 협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말하지만 그들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그러면서 더 놀라운 또 한 가지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신다라고 해도 그 하나님은 결코 변하지 않는 분임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믿기로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왕의 손에서도 풀무불 가운데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지만 혹 하나님이 그러한 것을 우리 가운데 안 나타내신다 할지라도 왕이요, 우리는 왕의 신들을 안 섬길 거고 왕이 세운 저 금신상에게도 절 안 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정말로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에게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에게 목숨을 걸지 않은 사람이 이러한 순간에 이러한 고백을 한다라고 하는 것 불가능합니다. 정말로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 역사 가운데서 그런 모습을 보면 그분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같은 이런 신앙의 본을 보인 이유는 하나님에게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을 두려워하고 그 순간을 무서워했다라고 하면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 역시 그렇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이런 본을 못 보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에게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교회 역사에 남는 그런 믿음의 본을, 신앙의 본을, 순교의 본을 오늘의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목숨을 거는 것 어떻게 하는 걸까요? 목숨을 거는 것 어떻게 해야? 느부갓네살이 자기 입으로 목숨을 거는 것은 이거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8절 말씀.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고백했지요.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을 했습니다. 뭐라고요? 몸을 바쳤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목숨을 거는 것은 몸을 바치는 겁니다. 몸을 바치지 않고 목숨을 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어떻게 몸을 바쳤습니까? 금 신상계에 절하는 것을 거역함으로 그들은 자기의 몸을 바친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몸을 바쳐 금 신상에게 절하는 것을 거역 안 했으면, 절을 해버렸으면, 몸을 안 바치고 절을 해버렸으면 그것은 하나님에게 목숨을 건 게 아니다라는 거죠. 몸을 바치지 않고 하나님에게 목숨을 걸겠다.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를 순종하기 위해서도 우리의 몸을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라도 순종하려면 내 몸을 바침이 없이 그 순종이 안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너무나 우리가 사랑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로 꽉 차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 우리의 삶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들에게 목숨을 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 또 이 세상, 그것들을 두려워함으로 거기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만. 혹 하나님이 내 삶에 어려움을 주시고 나에게 형통함과 잘됨이 없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에게 목숨을 걸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도전들을 우리는 받습니다. 그 도전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에게 목숨을 거는 것밖에 없음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목숨을 거는 그러한 결심과 다짐이 없이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한지라 아주 자그마한 거에도 쉽게 넘어지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하나님에게 꼭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목숨을 걸어서 손해보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 하나님에게 목숨을 걸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풀무불 속에 들어가도록 내버려 둬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죽어 없어져 버렸습니까? 아니죠. 풀무불 속에서 멀쩡히 살아서 다시 밖으로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목숨을 거는 것,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모습인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2021년 이 한 해 하나님에게 목숨 걸고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